추은미 전도사라고 하고요. 현재 원유맨 패밀리라는 단체에서 홍보국장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제 소개를 짧게 하자면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저희 이제 친할머니께서 그 옛날에 어려운 시대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집안에서 처음으로. 그래서 많은 핍박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밤에는 이렇게 철야기도 하시고 또 새벽에는 옛날에는 새벽 기도를 알리는 종을 이렇게 쳤었대요. 그래서 종을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종을 이렇게 치셨던 봉사를 하셨던 저희 할머니셨어요. 그래서 저 어린 시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항상 할머니께서 그 새벽 예배를 놓치지 않고 교회를 가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셔가지고 제가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인으로 자랐던 거죠. 마음으로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기에 예전에는 이렇게 모교 찬양 집회, 화요 찬양 집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그 찬양 예배를 이렇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예배 가운데 정말 그 깊은 임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막 하다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 중에서 가장 젊고 또 가장 아름다운 그 시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제가 기도 중에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콜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나의 진로를 정해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 정말 나의 야망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그 뜻을 위해서 계획을 이루면서 살 것인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또 신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제가 전도사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또 나라들을 다니면서 많은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014년도쯤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개개인 각자에게는 다 원하시는 꿈과 소망이 있으시잖아요. 뭐 인생에서 원하고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으시죠. 뭐 돈을 얼마를 벌겠다, 아니면 난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겠다, 이런 꿈들이 있으실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하나님의 꿈? 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교제하면서 다스리며 사셨던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구나, 하나님의 소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거나 어떤 큰 헌금을 한다거나 어떤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거나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을 가장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세요. 예전에 이 족장 시대 때는 서로 사람과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을 때는 저렇게 짐승을 이렇게 반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같이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깨면은 이 짐승과 같이 된다, 이 재물과 같이 돼도 상관없다는 그런 생명을 거는 언약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런 언약을 맺었을 때 아브라함을 깊이 잠재우세요.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비록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내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킬 거야 라는 이런 일방적인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세 가지 언약, 대표적인 세 가지 언약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땅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15장 보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두 번째 언약은 바로 후손의 언약인데요.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민족과 열방이 복을 얻게 된다는 이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 때가 차니까 그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런 초림하시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예수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온 열방에게 전해야 될 이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이것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로 흩어져 살게 돼요. 무려 1900년 동안 온 열방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사도 바울과 또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통하여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끝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사단을 심판하시죠. 우리를 괴롭히던 사단 심판하시고 예수님의 신부들, 저와 여러분 신부들과 함께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진정한 에덴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어디를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어디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지 아시는 분? 네? 맞았어요. 제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맞추시는 분에게. 네, 여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네, 바로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이 올리브산이거든요. 이 감람산을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감람산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열어주시고 나서 저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요,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냥 교회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이 이스라엘에 내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해석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진짜 지금 존재하는 이스라엘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막 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유대인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유대인들이라는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잖아. 또 지금도 아직도 구약에 매여가지고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하고 구약만 지키는 그런 고리타분한 민족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열리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섬겨야 하는지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그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 이야기가 착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잘해서 복받았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그 굉장히 깊은 차원의 성경이라는 것도 막 이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수차례 방문하면서 유대인들을 그 땅을 축복하게 하셨고 또 유대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축복하게 하셨고 또 제가 지금 원유맨 패밀리라는 단체에서 이스라엘과 한국을 이렇게 연결하는 다리 역할로서 또 섬기는 이런 시간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막아야 되잖아요. 사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못 오시도록 막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가장 전심전력으로 이 지구상에서 없애야 될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이스라엘 맞아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만 없으면 이 성경의 언약도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요,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 없애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 반유대주의 사건은요, 애굽에서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장자 이스라엘의 첫째 되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하죠, 아들을. 이런 일들도 있었고, 또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이 반유대주의 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히틀러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 학살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23년 10월 7일에 유대인들을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1200명을 학살합니다. 예, 학살하고 또 251명을 포로로 잡아갔던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란의 혁명수비대, 지금 싸우고 있죠, 이란의 혁명수비대는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될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온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예수님의 재림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제 오기 시작했죠. 뭐 호르무즈 해협이 막 막히고, 기름값이 막 치솟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에 대해 안 좋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온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과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네이버에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이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여러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자지구 30%가 이스라엘 아동을 이스라엘이 표적 학살했다. 이런 악의적인 아주 진실이 아닌 것들을 왜곡해서 이렇게 뉴스를 보도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말 안 듣는 이스라엘 이렇게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막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왜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왜 평화협정 잘 하고 있는데 왜 또 레바논을 공격했대? 이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이런 감정들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는요, 이 사단이 이스라엘 없애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분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사단이 아무리 재림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열심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신지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처럼요, 지금 이스라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48년도에 지도에도 없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도에도 없었던 나라가 1948년도에 독립을 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나면서부터 전 세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만약에 우리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이민을 간다고 생각하는데도 쉽지 않는 일이죠. 이민을 가면은 직업, 나의 재산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까운 나라로 이민을 간다고 해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인구가 10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요, 인도에서도 유대인들이 돌아갔어요. 인도에 이제 미조람이라는 곳에 유대인들의 후손, 그 므낫세 지파의 후손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그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 인도에 있는 모든 6천 명의 인도 유대인들을 다 데리고 오겠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일들이 5년 동안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놀랍게도 그들이 몇천 년 동안 이런 미디어, 언론 이런 것도 없는데 그 유대인의 풍습과 절기랑 이런 것들을 다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인도 생각하면 굉장히 더럽고 굉장히 안 좋잖아요, 위생 이런 것들이. 근데 그 지역은 굉장히 깨끗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깨끗하죠. 위생 이런 것들 잘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깨끗하고 그 위생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지금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세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는 장면인데, 이렇게 전 세계에서 동서남북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자기 이제 살기 위해 돌아오고, 여기는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돌아오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인도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막 돌아오고 있고, 이런 육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이제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만 해도 10년이 넘었죠. 그때만 해도 유대인들이 저희 같은 이방인들, 특별히 크리스천들을 향한 그런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몇천 년 동안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 박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은 교차로가 없어요.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교차로가 없고 회전 교차로로 돼 있고, 그리고 수학할 때 쓰는 더하기 표시도 사용하지 않아요. 다른 모양을 이렇게 사용해요. 그만큼 십자가에 대한 상처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듣고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제 학생들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에도 이제 세우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반대로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다가왔다, 곧 문 앞에 가까이 왔다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나라의 3요소가 뭔지 배우셨나요? 나라의 3요소 아시는 분 선물 드려야겠다. 알아요? 우리 친구 아시는 분? 네. 오, 정답입니다. 네, 선물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역시 수준이 높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답이에요, 정답. 바로 이 영토 국민 주권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영토가 회복되었죠. 그리고 국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권, 하나님께서 이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부들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시고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이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120편 6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의 삶도 이렇게 돌아보면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부터, 이스라엘 축복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많은 축복의 형통의 문들을 여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에 함께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꿈과 우리의 계획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축복은 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열심으로 내가 이루고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열심으로 이루고 계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 기도와 그 사랑으로 함께 정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그 약속을 이루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재림의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너무 두려울 때가 많고 낙심되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꿈을 함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개인의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하세요. 여러분과 대화하기 원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동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뜻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개인의 에덴 동산이 먼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샬롬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대한민국 땅에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함께 나누고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장사를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진정한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많은 청정년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개인의 에덴 동산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고 대화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먼저 에덴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꿈을 품기 원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임하는 그날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축복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땅이 아버지 이스라엘 축복하는 나라로 아버지 그런 제사장 나라로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샬롬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다음 세대들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땅 끝까지 이스라엘까지 아버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복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의 불길과 같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아버지 예수의 꿈을 꾸는 아버지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을 축복합니다. 이곳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의 뜻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전할 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주님 평강의 하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이곳과 주님과의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함께 흘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아버지 계시형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부흥이 이곳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곳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